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우리 말씀을 나누고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정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인간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싸움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이다 그랬고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3장 전반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율법과 믿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집중을 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과연 율법과 인간의 행위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자, 율법은 한마디로 저주를 가져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네,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축복과 이제 구원입니다. 그 두 가지 기둥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아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계속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주장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과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인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12장에서 너는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에게 오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저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많은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민족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때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식 하나도 없고 지금 살아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아기 못 낳게 생겼는데 무슨 수많은 백성들 복을 받는다니요? 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어요. 아주 또 시간이 지났는데 100세에 났으니까 아직 아기가 없죠. 그때 야 이제 앞으로 너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시켜라.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의 포피를 이렇게 의식을 행해서 할례를 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해서 2000년 전 바울 시대까지 할례의 전통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장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순간에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는 나중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자, 질문입니다. 맞는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멍 때리시면 안 되고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았다는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주장은 틀린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구약 시대도 나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성경 좀 봐라.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함을 받은 게 아니라 또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 근거를 대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신약 백성들 우리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백성들. 예, 믿음으로 받죠. 저도 옛날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구약 시대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에게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인간의 행위로 또는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것을 한 가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아까 율법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저주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인데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빠뜨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 저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역시나 구약 성경의 신명기 27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구약의 말씀을 끌어들여와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7장은 그리심산하면 뭐죠, 여러분? 축복. 반대로 에발산하면 저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발산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하면서 12가지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아멘.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2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인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이게 구약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이걸 끌어들여오는 것이죠.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을 했는데, 성경을 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100%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온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 아래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 어떤 노력,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한번 바울의 논증, 그 10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율법이죠. 율법은 인간의 행위,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이제 명제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100% 지켜야 돼요. 근데 2번, 누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3번, 결과적으로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한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참 자력 구원이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찾자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 거, 두 번째는 다른 방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으로. 단 전제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정말 그 누군가가 100%예요. 완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의로, 그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냥 여러분 여기 착하게, 남들보다 훨씬 착해요. 또는 십계명 10개 있죠. 아니면 100개 중에 99개, 99개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100%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100% 완벽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혹시 이 중에 나는 진짜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탈탈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과 내 모든 생각은 100% 너무나 정말 다 그냥 들춰내도 나는 부끄러울 것 없이 깨끗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12시까지 단 12시간만이라도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완벽하게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우리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참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율법과 인간의 모든 노력은 저주예요. 결국 실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 방법,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계속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까 10절과 11절 비슷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자,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착하다라는 게 아니죠. 법정적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정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100% 무죄입니다. 나는 1%도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의롭다 하심인데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죄라고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은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박국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하박국 말씀. 하박국이 선지자였는데 유대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막 엄청나게 거짓과 공의가 무너진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막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더 당황을 하죠. 어이가 없어 하죠.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잘못했들 그 바벨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막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답이 바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답이었어요. 그렇지, 지금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의인은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그래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박국의 예를 들면서 구약시대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논증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율법 이런 얘기를 안 쓰니까 그냥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모든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다 보십시오. 다 인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봉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죠. 대표적으로 천주교, 가톨릭,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만으로 안 된다. 자기의 공로, 선행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노력이 있을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원을 받습니까? 고행하고 해탈과 열반에 뭔가 이르러야 돼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순교하면 그들이 죽으면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거죠. 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뭔가 있어야 뭘 얻는다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르치죠. 우리나라 유교,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었죠. 비나이다 온갖 정말 물 떠놓고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야 뭔가 복을 받는다고 다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게 살면, 내가 좀 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내가 직분을 받고 또는 물질로 많이 섬기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죠.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 봉사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안 돼요.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눈꼽만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아까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헬라어 이 엑사고라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출하다 또는 구속하다 또는 해방하다 이런 말씀인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주인이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요. 그럼 노예에서 구출되죠. 해방되죠. 그 용어가 속량하다라는 용어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면 노예는 자유를 얻게 돼요. 그게 속량하다는 의미인데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율법과 저주의 노예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를 구출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돈으로 누가 나를 구출해줘도 너무 감사한데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의 전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아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게 구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죄들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중에 나무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아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 아주 강력한 나쁜 죄를 범하였을 때 저주의 상징. 그때부터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으로 유대인에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특별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신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죠. 아,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당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율법을 버린 거죠. 유대교를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을 일부러 많이 써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저주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일부러 나무에 달렸다고 표현해요.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굳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는 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인간의 세상의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서 한순간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저주를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3일 동안이라도 엄청난 십자가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이 예수님 위에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던 거죠. 그냥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그 위에서 받아내셔야 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습니까? 죽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쏟을 수 없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다 쏟으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숨을 거두신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휘페르 헬라어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요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또는 대표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간단하기만 이게 이제 의의 전가라고요. 전가. 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가 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전가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소극적으로
죄 용서만 받아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100%의 거룩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이 된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도 무죄야, 너는 깨끗해. 아까 율법의 행위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십자가를 믿을 때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이 너는 무죄야, 죄가 없어, 완벽해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가의 교리인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다는 것은 죄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죽이셨다. 이제 그것이 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를 만약에 제대로 들으셨다면 당신 어떻게 구원을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당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앞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내 힘과 능력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예,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합당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구원의 날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실 때 이 복음의 감격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내일도 살아가실 때, 죄와 싸울 때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앞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한 주간도 날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또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